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정말 마지막 절 말씀까지 왔네요.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304장 3절 앞부분에 있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두 절 말씀, 여기 24절, 25절 말씀은 아마도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 두 절 말씀은 추가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편지 쓸 때 다 용건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좀 빠뜨린 용건을 편지 쓸 때 여러분 뭐라 그러죠? 추신이라고 그러죠. PS라고 해가지고 그런 의미예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아이고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빼먹었네 그러면서 요 24절 25절을 첨가를 했는데 이 추신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24절 25절을 넣었냐면 그 첫 번째 이유가 요 24절에 나와요. 자,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죠? 요한이에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기록했던 이 요한복음의 모든 기록이 누가 썼냐면 본인이 썼다는 거예요. 그 제자 요한이.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이 참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이 글을 씁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 추신을 기록했냐면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어떻다고요?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도 꽤 긴 성경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했다면 너무 많으니까 다 기록을 못할 정도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참되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 못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일이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너무 이 지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희가 찬송 불렀잖아요. 저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쓰려고 할 때는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과장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맞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다 기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배열해 보니까 한 3일 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에 대하여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요한복음을 거의 1년 동안 새벽마다 읽어왔더라고요. 제 인생의 요한복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본 적이 있을까?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많이 됐는데 이제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세 가지를 나누고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본질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깨달은 은혜보다 깨닫지 못한 PPT를 올려주세요. 깨닫지 못한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깨달은 은혜가 거의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깨닫지 못한 은혜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또 그거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많구나 라는 거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참 많았던 사람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밑줄 할게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본인에게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는 보통 이렇게 얇고 뾰족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게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를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가 뭘까?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었을 것이다. 그가 뭐 안질이나 간질 같은 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의 해석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늘 진짜 가시같이 가는 데마다 나타나서 대적하고 회방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데 2장 17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 또 4장 14절에 나오는 구리세공업자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회방하고 대적하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들로 인해서 바울이 당했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육신의 질병과 같은 가시 또는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자, 8절 한번 볼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주께 간구했다고요? 세 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자, 밑줄 한번 해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주님, 제가 지금 가시 같은 게 있어요. 사탄의 사자와 같은 너무너무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치워주실 수 없겠습니까?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뭐하다? 족하도다. 물론 여러분, 이 가시 자체가 은혜일 수는 없겠죠.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할 병이 있는 거,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대적하고 못살게 구는 그 대적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은혜겠어요? 그런데도 왜 주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다시 말하면 바울아, 너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다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울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가 곧 그때가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연약하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사탄의 사자와 같은 가시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만을 또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 가시 같은, 사탄의 가시 같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내게 가시 같은, 그게 내 질병이든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은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가시 좀 제발 치워주세요. 이 가시 같은 일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 가시 같은 사람을 정말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가시 같은 어떤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나도 누군가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가시 같지만 나도 그에게 가시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모든 판단을 내 관점에서만 보는 게 문제 있잖아요. 입술로는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도 죄인이기에 완전하진 않지만 이러면서 은근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는 의로운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질수록 정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말씀 한 구절만 좀 볼게요.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지혜로워, 내 판단은 언제나 옳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사실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 나에게 가시가 되는 것 같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가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가시 같은 일이나 사람을 만날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 가시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 가시와 같은 일이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 다시 말하면 주님, 이럴수록 저는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가 더 겸손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지금 고백이 필요하냐면 가시도 내게 은혜구나.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가시도 내게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가시가 내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은 저절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시는 불평불만의 조건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시가 나에게 은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중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사람으로 인하여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근데 진짜 제가 속이 상한 거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 제가 속이 상했냐면 너무너무 제 안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제 안에 속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내가 익산을 구하고 하나님 이 전북을 구하고, 저는 익산에 내려와서 하나님, 제가 익산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도 제가 담아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냥 밉고 서운하고,
왜 저렇게 말할까?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는데,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사랑의 그릇이 작구나. 이러고도 내가 익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너무 스스로 제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진짜 며칠 동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준철아, 사랑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랑은 오직 나의 힘으로만, 주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거든요. 왜 나는 사랑이 이렇게 안 될까? 용서가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품지 못할까?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원래 우리가 사랑의 크기가 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사랑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원래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 교만함과 내 자아와 자기의를 깨부신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주철아, 너는 이게 깨져야 돼. 그래서 정말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이제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가시와 같은 일, 가시와 같은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얼른 회개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 가시 같은 일, 가시 같은 상황, 사람도 저에게는 은혜군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가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불평과 불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거는요, 찬양할 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믿어야 돼요. 1000가지, 10,000가지, 억만 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다 기록할 수 없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가시아와 같은 일들,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 제가 약해서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는데요, 이제는 감사할래요. 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해질 수 있는 자리가 약한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도 왜 이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가시가 제게 은혜임을 믿습니다. 꼭 그거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 읽고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누구 주인공을 읽고 있냐면 요셉을 읽고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늘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 형들만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도 형들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형들은 왜 그랬을까? 얼마나 미웠으며 얼마나 요셉에게 형들이 가시와 같은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해지게 하시려고 나에게 형들과 같은 가시를 허락하셨군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보겠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욕을 진짜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한 바가지가 뭐예요? 그냥 욕조로 갖다 부어도 모자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와, 너무 멋지잖아요. 진짜 생각할수록. 당신들은 내게 가시 같은 사람이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줄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가시와 같은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결과론이겠지만 요셉의 형들이 없었으면 요셉은요 평생 아버지 야곱 밑에서 채색 옷이나 입고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그의 인생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시와 같은 형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정말 그 기가 막힌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한 은혜는 몇만 배, 몇천만 배 더 많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하루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맞습니다, 주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깨달은 은혜보다 깨닫지 못한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음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달으면 또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가시 같은 환경도 가시 같은 사람도 은혜로 품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요셉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이 가시와 같은 일, 가시와 같은 사람도 쓰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